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강건하라,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몇 주간 우리는 이제 세상과 어떻게 싸워 나갈 것인가, 영적 전투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어떻게 한 주 동안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셨습니까? 아멘. 그래도 1부 예배보다 2부 예배가 조금 더 낫네요. 1부 예배는 아무도 대답을 안 하길래 졌구나 싶었는데 2부 예배는 이제 대답을 하셔서 승리한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싸우는 이 전쟁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죠.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붙들고 있는 권세와 벌이는 전쟁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사단의 권세, 죄의 권세 아래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권세 아래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싸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권세와 주권을 인정하며 그것에 붙들려 살아가셨다면 우리는 승리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일 이 아침에 그래도 좀 편하게 쉴 수 있는 이 아침에 다른 것을 제쳐두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예배하기 위해 이 교회로 온 것도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예배할 리가 없을 테니까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한 번의 승리로 우리의 삶이 끝난다면 좋겠지만 한 번의 승리는 한 번의 승리일 뿐입니다. 우리가 치르는 이 영적 전쟁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지속적이고 연속적이고 반복되는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교회에 오는 것이 승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아침에 집을 나서느냐 마느냐의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죠. 그렇다면 교회에 오면 이 전쟁이 더 이상 벌어지지 않느냐, 영적 전쟁이 없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교회에 와서는 또 다른 싸움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가? 예배를 세상 권세 아래서 드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예배자로서 온전한 예배를 드릴 것인가에 대한 싸움이 남아 있습니다. 이 싸움에서도 승리해야 하는 것이죠. 예배를 잘 드리고 마치면 또 싸움이 끝날까요? 그건 또 아니겠죠.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싸움이 벌어집니다. 성도들과 식사를 하면서 교제를 나눌 때 영적인 싸움이 있고, 또 교회를 벗어나서 가정으로 돌아가는 길에, 아니면 일상으로 돌아가서 직장 생활 가운데 이웃과 만나면서도 계속된 영적 싸움이 벌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삶 전체가 영적인 전쟁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일날 예배를 잘 드리면, 교회 잘 나오면, 조금 더 나아가서 수요일이나 새벽 예배를 잘 드리면, 아니면 교회에서 진행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잘 참석하면 승리했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것도 승리지만 삶의 우리 자리에, 그리고 삶의 현장 곳곳마다 영적 전쟁은 널려 있다. 그리고 핵심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전쟁은 지속적이고 연속적이고 반복되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전쟁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치러야 할 전쟁인 것이죠. 자, 그런 측면에서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은 우리의 자리를 얼마나 잘 지키고 있느냐에 대한 싸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존재에서 떠나지 않을 수 있느냐, 그 자리를 잘 지키고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싸움인 것이죠.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자리로부터 벗어나도록 할 것입니다. 계속 밀어내는 것이죠. 어떻게 밀어낼까요?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물리력을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리적인 전쟁이 아니기 때문에 물리력을 동원해서 세상의 힘과 권세로 싸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에서 통용할 수 있는 무기로만 우리를 공격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물리력으로 시비를 걸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성도들이 이 물리력으로 많은 고통을 당했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직접적인 고난을 당했고, 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엔가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목숨을 걸어야 하는 그런 나라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도 그런가, 옛날에는 그렇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도 그런가 궁금했었는데 이제 올해 제 이제 잘 아는 후배 중에 한 분이, 후배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중국에 선교를 이제 가 계십니다. 이제 코로나 시기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 본인이 있는 선교지가 중국에서 한번 나오면 다시 들어가기 너무 힘든 지역이기 때문에 그 코로나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지역을 지켰다고 이제 하시더라고요. 근데 왜 그렇게 이제 두 번 다시 들어가기 어렵냐 물어보니까 감시가 워낙 삼엄하다고 합니다. 지금도 이제 선교 현장에서 이제 알게 모르게 이제 공권력을 사용해서 핍박하는 자리가 있다는 것이죠. 계좌 추적도 많이 당하고 메일을 이제 열어본 흔적도 많고 그렇다고 합니다. 공안이 갑자기 쳐들어오기도 하고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도 이 세상 곳곳에는 이렇게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뭐 그런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물리력으로서 방해를 받을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법이나 제도를 하나님의 뜻과 좀 다르게 만들기도 하고요. 또 요즘 같아서는 사람들의 불편한 시선과 손가락질도 이렇게 눈에 보이는 어려움 중에 하나일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물리적인 공격이 본질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단의 본질적인 공격은 속임수입니다. 이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냥 우리를 힘들게 하고 무섭게 하고 아프게 하는 것은 공격도 아니에요. 속임수가 제일 두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자리를 가치 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가치 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었더니 이렇게 고난이 많이 찾아오지 않느냐, 네가 핍박을 당하지 않느냐, 그러니 예수를 믿는 것은 네 인생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제부터는 예수를 믿지 마라, 교회를 다니지 마라, 믿는 자로 살 필요가 없다,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자기에게 충실한 삶, 자기 욕망에 충실한 삶을 살아도 된다, 이렇게 계속해서 말을 하는 것이죠. 속임수인 것입니다. 게다가 정반대의 방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고난을 주는 것이 아니라 달콤함을 주는 것이죠. 예수보다 더 좋은 것이 있고 훌륭한 것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 너 예수 믿는 거 좋다, 교회 다니는 거 좋다, 그러나 세상을 살다 보면 훨씬 더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 있지 않느냐. 돈이라든지 명성이라든지 직업이라든지 세상에서 누리는 평안하고 안락한 삶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필요한 것 아니냐 하고 그것을 위해서 사는 것이 무엇이 나쁘냐 말을 하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뻗어왔던 유혹과 같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가면 먹을 것이 풍족하다, 물이 많다,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있다, 이 광야에서 뜨거운 햇빛을 맞아가면서 고생할 필요가 없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않으면 훨씬 풍족한 삶을 누릴 수 있다라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유혹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벗어나 애굽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애굽으로 돌아가는 즉시 노예가 됩니다. 사단은 노예가 된다는 말을 하지 않아요. 거짓말을 하는 것이죠. 우리도 사단에게 속아서 죄의 유혹으로 들어가면, 그러니까 세상의 권세 아래로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부터는 죄의 노예가 되어서 가치 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제 사단의 유혹에 맞서서 우리가 치러야 하는 전쟁은 하나님의 자녀된 자리를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살아가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 싸움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강건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몇 주 전부터 이제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죠. 지난주는 이제 전신갑주 6가지 중에서 3가지를 먼저 살펴보았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첫 번째가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진리의 허리띠. 진리의 허리띠는 이제 큰 옷, 통으로 된 옷을 단단히 묶어서 고정하는 허리띠와 같이 진리 밖에 있는 것들을 단단히 정리하고 고정시키는 것을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하는데
군인으로서 큰 옷은 거추장스러우니까 그 띠로서 단단히 고정하고 전쟁을 할 수 있도록 전쟁을 할 수 있는 몸으로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 전쟁을 하는데 진리가 아닌 것은 거추장스러울 뿐이고 이 진리가 아닌 것들을 정리해서 묶어두는 것이 진리의 허리띠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의의 호심경입니다. 의의 호심경은 의로움, 그러니까 하나님의 오르심을 따라 우리도 옳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따라 우리도 의롭게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인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삶의 지향점으로 두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맞추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내면이 단단해지고 더욱더 주님을 향해 달려가더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는 것이죠. 이때 신발은 날카로운 못이 달린 신발로서 땅에 굳건히 발을 지지하게 만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못이 달린 신발을 이 땅에 단단히 고정시키듯이 우리의 삶을 평안의 복음에 단단히 고정시켜야 한다, 이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평안의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들어주는 복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우리를 단단히 고정시켜서 전쟁에서 밀리지 않아야 한다. 사단이 밀고 들어올 때 밀리지 않는 것이 우리 전쟁의 핵심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든 전신갑주는 사실 우리의 내면,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의 속임수, 유혹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단단한 심지를 가지고 성도로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속사람이 강건한 단단한 심지를 가진 성도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나머지 세 가지, 믿음의 방패와 구원의 투구, 그리고 성령의 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6장 1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할까요? 에베소서 6장 16절입니다.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아멘. 자,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아멘. 자, 네 번째 전신갑주는 믿음의 방패입니다. 자, 그런데 이 믿음의 방패를 설명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모든 것 위에.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방패로서 모든 것을 막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그 사진을 보면서 이해하는 것이 조금 더 쉬울 것 같은데요. 사진을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네, 지난주에 이제 로마 군인들이 사용하던 방패 그리고 전술을 보여주는 사진이었습니다. 자, 이 방패가 어떻습니까? 앞을 가리고 있고 옆도 가리고 있고 이 천장, 그러니까 윗도 다 가리고 있죠. 이렇게 방패로 꽁꽁 싸매고 있는 것이 로마의 기본적인 전투 진영이고, 이 진영이 깨어지지 않도록 서로 단단히 밀접하게 붙어 있는 것이 이 핵심입니다. 이때 틈이 생기지 않도록 방패와 방패를 서로 딱 붙이고 고정시키는데, 이 방패가 벌어지는 순간 그 틈으로 적군이 밀고 들어오기 때문에 이 방패를 유지시키는 것이 이 전술 전체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로마 군대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뭐냐? 전술의 핵심이 뭐냐? 이 방패를 잘 드는 것입니다. 자, 이제 내려주셔도 돼요. 자, 이때 사용하는 이 방패는 나무와 가죽과 쇠붙이로 만들었는데 주요 재료는 나무와 가죽이고 금속은 이제 테두리를 만드는 데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불화살을 쏘면 나무에 붙으면 활활 타잖아요. 그래서 전쟁을 하기 전에 이 나무와 가죽에다가 충분한 물을 적신다고 합니다. 물을 충분히 먹인 다음에 전쟁에 나가는 것이죠. 그러면 웬만한 화살을 쏴서는 이제 불이 붙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방패는 이제 적의 전방위적인 공격을 모두 막아내는 로마 군대의 핵심 전술입니다. 위도 막고 앞도 막고 아까 보셨다시피 모든 것을 꽁꽁 막지 않습니까? 적이 어떻게 공격해야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멀리서 화살을 쏘더라도 방패로 다 막아낼 수 있습니다. 전술의 핵심 중에 핵심이 이 방패인 것이죠. 그리고 바울이 이 믿음, 우리의 믿음을 이 핵심적인 전술의 핵심적인 방패로 이제 비유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치르는 이 영적 전쟁에서 가장 핵심적인 무기가 뭐냐? 방어 무기가 뭐냐?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 믿음이 무엇이길래 핵심인가? 그렇게 중요한가? 이 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자,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자,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은 대부분 내가 얼마나 잘 믿느냐, 내가 얼마나 열심히 믿느냐, 내가 얼마나 많이 믿느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믿음은 얼마나 믿을 만한가가 중요합니다. 얼마나 믿을 만한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믿을 만한 분이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믿을 만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믿을 만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단 한 번도 거짓되게 행동한 적이 없으시고 우리에게 신실하게 일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신실함이 믿을 만하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우리의 믿음을 이해하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리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시고 선하시며 무엇보다 사랑이십니다.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죄인 되었던 우리를 신실한 사랑으로 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선악과를 먹는 것과 같은 삶을 계속해서 반복할지라도 하나님은 사랑으로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셨다. 그 놀라운 사랑 앞에 하나님을 신뢰한다. 이 신뢰가 믿음인 거예요. 믿음. 그러니까 우리가 왜 믿음을 갖게 되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드러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의 열심으로 믿음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으로 믿음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 믿음이라는 것이죠.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이것만큼 중요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당시에도 대단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유대인들이 아니라 대부분 헬라 이방인들이었어요. 신약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교회가 소아시아의 교회였고, 이들은 이제 그 지역에 흩어져 살아갔던 유대인들이기도 했지만 또 유대인 주변에서 함께 살아가던 이방인들이었어요.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이제 갓 태어난 교회들이 많았는데 이때는 아직 신학적으로 정립되지 않은 때라서 혼란스러운 시기였기 때문에 교회 안에 논쟁을 불러오는 여러 가지 이단적인 사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율법주의였던 것이죠.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2절 제가 봉독합니다. 어떤 사람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아멘. 자, 처음에 교회는 예루살렘 안에 있었겠죠. 그런데 이제 핍박이 찾아오고 예루살렘 안에 있던 성도들이 흩어져서 흩어진 곳에서 교회를 세워 나가기 시작합니다. 바울도 이제 이방 지역을 다니면서 교회를 세웠죠. 그 이방 지역에 새로운 하나님의 공동체가 생겼다, 예수를 믿는 공동체가 생겼다고 하니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신기하게 생각합니다. 놀랍게 생각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는 자신들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생각지도 못했던 이방 지역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놀라서 그곳에 방문을 합니다. 근데 방문을 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면, 우리는 할례를 받았고 너희는 할례를 받지 않았으니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할례를 받아야 한다, 율법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다니는 이제 성도들이 있었던 거예요. 유대인 성도들이. 이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자, 2절 말씀을 봅시다.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중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아멘. 자, 베드로, 바나나가 아니죠. 바나바. 제가 배가 고픈가 봅니다. 바나바. 자, 바울, 이런 사람들은 모두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할례를 받아요. 율법 지켜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원래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깨닫게 해주신 바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이 새로운 의미를 가지고 있구나, 내가 그 전에 알고 있던 신분과는 더 놀랍고 풍성한 신분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왔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새로운 의미를 깨닫게 되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할례라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자연스러운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유대인 테두리 밖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등장하자 놀랍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하다가, 그러면 할례를 받아라, 할례를 받아라, 율법을 지키는 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연한 것이니까 할례를 받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근데 이 문제가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충분한 것이지 할례를 받거나 율법을 지킬 필요는 없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만드신 분이다. 이런 논쟁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나 바나바 같은 경우에는 율법으로 자유를 얻었다라는 것이고,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이제 성도들은 그래도 율법을 지켜야 하지 않느냐라는 문제를 가지고 토론이 이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사도들과 장로들과 오랫동안 이제 논쟁을 벌입니다. 어떤 것이 진실인가? 결론이 어떻게 나느냐면, 뒤에 말씀을 보면 나오겠지만, 율법을 지킬 필요는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서 충분하다. 다만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이방 문화, 이제 헬라 문화에 있던 그 우상 숭배의 문화들을 다 벗고 정결하게 살도록 해라. 이것이 결론입니다. 율법을 지킬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자, 이 문제가 왜 중요하느냐면, 할례를 받으라, 할례를 받아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자꾸 사람이 갖춰야 할 자격을 묻는 것과 똑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해야 할 일이 있다, 할례가 있어야 한다,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말,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 역시 사단의 관계, 속임수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네가 할례를 받지도 못했는데, 그런 자격을 갖추지도 못했는데, 그런 어떤 일도 하지 못했는데 무슨 자격으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찔러대는 거예요. 그거 안 했잖아, 그거 안 했잖아, 아직 부족하잖아.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많이 일어납니다. 성경 공부를 할 때 사람들이 제일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부분, 그러나 알고 나면 가장 감격하는 부분이 은혜에 관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일을 하셨고, 우리는 그 은혜로 일하신 것을 받기만 하면 된다. 그 받는 게 믿음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구나. 아, 그렇습니까? 제가 그걸 믿습니다. 그러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너무 쉬운 것이죠. 공짜라서 쉬운 것입니다. 선물이기 때문에 쉬운 것이죠. 그런데 쉬운 것을 이렇게 쉽게 납득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과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면서 작책을 하거나 낙담을 합니다. 또 역으로 바꾸어서 비난하는 데도 사용합니다. 어떻게 너 같은 사람이 교회를 다니냐, 너 같은 사람이 목회자고, 너 같은 사람이 집사고, 너 같은 사람이 장로고, 너 같은 사람이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한다고 그렇게 거들먹거리느냐,
그렇게 자꾸 우리에게 자격을 묻는 것이죠. 자격을 묻는 것이죠. 그러면 나중에 내가 조금 더 착해지고 좋은 일을 많이 하면 그때 교회 나오겠다. 그래 내가 믿음을 갖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자 하나님의 신실하심 위에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구냐가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사랑하시기에 부족한 우리를 품고 가신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비난받기에 충분한 사람이고 또 사람들이 이렇게 상종 못할 사람이라고 비판하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는다. 우리를 끝까지 알아주신다. 포기하지 않으신다. 우리를 위해 끝까지 일해 주신다인 것이죠. 그 하나님의 끝까지 일해 주심, 변하지 않고 사랑해 주심, 그 신실하신 사랑에 의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지 우리의 실력이나 자격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단은 거짓말로서 바로 이 부분을 찌르고 들어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자격을 묻습니다. 네가? 그리고 이러한 사단의 강력한 질문은 때때로 불화살이 되어서 우리의 마음을 활활 타오르게 합니다. 부끄럽게도 만들고 속상하게도 만들고 아프게도 만들죠. 우리의 죄나 부족함을 계속해서 건드리고 아프게 해서 결국에는 넘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고 자격이 없는 것 같아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고 또 하나님을 오해해서 그러니까 신실하신 사랑으로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무서운 존재로 생각해서 부끄러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겠다 생각하는 것이죠. 그때 믿음의 방패를 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력이나 자격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해 주심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했다는 그 믿음으로 사단의 모든 그 공격, 자격을 따져 묻는 그 공격들을 막아내는 것이죠. 너 그런 인생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어? 맞아, 나는 그런 인생을 살아왔으나 그럼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품고 계셔. 이 믿음으로 사단의 모든 공격을 막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사단의 공격을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믿음의 방패로서 우리의 속사람이 단단하게 된다면 우린 이러한 영적 전쟁에서 확실하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구원의 투구입니다. 5번째 전신갑주 구원의 투구인데요. 자, 이것은 내용적으로는 믿음의 방패와 거의 비슷합니다. 일단 투구는 머리에 쓰는 것이죠. 머리는 아마 신체 기관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다른 곳이 다치면 그래도 어떻게든 살아갈 수 있는데 머리가 다치면 이야기가 좀 다릅니다. 치명상을 입고 목숨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도 하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투구로 머리를 보호한다는 것은 절대로 잃어버릴 수 없는 예수님과의 연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쟁에서 그 칼과 창이 왔다 갔다 하는 곳에서 투구로 머리를 보호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좀 잔인한 말이지만 머리와 몸이 분리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구원의 투구로서 머리를 단단히 보호하고 있으니 어떻게 됩니까? 머리와 몸이 분리될 리가 없다. 분리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투구라는 게 무슨 헬멧처럼 이렇게 쓰는 게 아니에요. 옛날 투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가리는 거예요. 이렇게 다 가리고 있는 거예요. 싹 다 가리고 있는 거죠. 눈만 이렇게 내고 있는 거예요. 영화 같은 곳에서 보셨죠? 눈만 이렇게 내서. 그러니까 그런 투구로서 몸과 머리가 분리되지 않도록 단단히 보호해주는 장치가 구원의 투구라는 것이죠. 자, 에베소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몸과 이제 머리가 단단히 붙어 있는 것, 연합하는 것을 이제 구원의 투구로서 보호하고 있는데 이 구원의 성격에 대해서 짧게 좀 나눠봅시다. 에베소서 2장 5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그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자,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믿음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만들어진 구원이라는 것이죠.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니까요. 자, 여기서 구원을 받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까? 받지 않은 사람들입니까? 받은 사람들이죠. 이미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근데 뒤에 보면 조금 다른 관점으로 이야기하는 이제 장면들이 나옵니다. 4장 30절입니다. 4장 30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자,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는 누구 안에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확실히 도장이 찍혔다. 구원을 끝까지 보장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구원의 날이라는 것은 아직 구원의 날이 왔습니까? 아니면 아직 오지 않았습니까? 구원의 날이라는 것은 오지 않았죠. 오지 않은 날입니다. 그러니까 그 날이 올 때까지 인을 쳐서 도장을 찍어서 내가 너희를 보장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구원은 받았는데 구원의 날은 아직 오지 않은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이제 세 가지 시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 가지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 과거, 그리고 미래, 그리고 현재, 이렇게 세 개의 관점이 있습니다. 과거는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에요.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진 것이죠. 이것이 구원의 과거 시점입니다. 그러면 미래 시점은 무엇일까요? 방금 말한 것처럼 구원, 주님 다시 오실 날, 구원의 날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죄악된 세상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하나님의 품에 영원히 들어가는 날, 그 날을 구원의 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날이죠. 그러면 현재는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구원을 시작해서 완성되는 기간 안에서 살아가는 그 모든 날을 구원의 현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으로서 구원의 날이 다가올 때까지 구원의 하나님의 자녀로 확실히 붙들려 살아가는 것을 구원의 현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의 투구라는 게 뭐죠? 하나님께서 구원을 시작하셔서 구원을 완성할 때까지 절대로 내가 너희를 포기하지 않겠다. 끝까지 너희를 붙들고 간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몸으로서 떨어질 수가 없다. 이것을 구원의 투구로서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생활을 하다가 내가 연약해서 넘어질 수가 있어요.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니다. 왜냐하면 내가 도장을 찍어서 너는 내 것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끝까지 너를 붙들고 완성의 자리까지 나아갈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실패는 실패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중도 포기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니까 끝까지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에게 완성은 보장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확실한 미래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 미래가 소망이 되는 것이죠.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입니다. 데살로니가 5장 8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자, 시작.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아멘. 자,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전신갑주 비슷한 게 나오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 여기서는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뒤에는 어떤 투구입니까? 구원의 소망의 투구입니다. 우리는 지금 구원의 투구라고 했는데 여기에 소망이 하나 더 붙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망이 구원을 끝까지 완성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그런 소망인 거예요. 구원을 시작해서 구원을 완성하는 날까지 우리의 힘으로서 그것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여정을 끝까지 붙들고 가시며 하나님께서 구원을 완성하실 것이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소망의 투구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한 투구를 쓰고 있는 자로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과 분리되지 않고
날마다 주님과 연합된 자로 살아가라. 이 소망을 품고 있는 것이 우리의 속사람을 강하게 만들고 우리의 내면의 심지를 굳건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지켜주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의 투구도 믿음의 방패와 같이 대단히 중요한 전신갑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은 성령의 검입니다. 성령의 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죠. 방금 저희가 그 로마 군대가 전쟁을 어떻게 하는지 그림을 봤지 않습니까? 방패를 두고 그 사이에서 창으로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사실 로마 군대 주력 무기는 창이에요. 창. 방패를 가리고 있으면 뒤에서 창으로 이렇게 찌르는 겁니다. 창으로 찌를 때 창 끝에다 독을 묻혀서 이렇게 상대방을 공격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방패로 맞고 그 사이를 창으로 찌르는데 가끔씩 이제 적군의 공격이 너무 거세서 또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이게 방패가 무겁기 때문에 이게 축축 처지지 않습니까? 힘이 약해져서 방패가 처지고 틈이 벌어지고 하면 그 틈으로 적군이 밀고 들어옵니다. 그러면 진영이 와르르 무너지겠죠. 그 무너지면 그때로부터는 이제 그 방패 진영을 이제 다 내려놓고 방패를 내려놓고 백병전을 벌이게 됩니다. 그 최후의 싸움이 벌어지는 것이죠. 가장 가까이 들어온 적을 물리치기 위해서 그때 뽑아드는 칼이 아주 짧은 칼입니다. 단검 정도 되는데요. 이 칼을 들고 한 손엔 작은 방패를 또 하나 들고 이제 몸과 몸이 부딪히는 치열한 전쟁을 벌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칼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적군이 가장 깊숙하게 들어와서 나를 찔러 죽이려고 할 때 그때 최후의 방어 무기로서 적들을 제거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 검이라는 거예요. 그 검이 무엇이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자리, 우리의 존재를 지키는 최후 무기라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무너지고 또 이제 그 복음으로 단단히 발딛던 것이 밀려버리고 그래서 정말 나 혼자 치열하게 세상과 다퉈야 할 때, 사단과 싸워야 할 때 무엇을 의지해서 다툴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 우리 믿음이 제일 쉽게 흔들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지 못할 때, 가장 살지 못할 때, 말이 좀 이상하네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일이 제일 빈번하게 실패할 때, 그게 좋겠네요. 가장 빈번하게 실패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감정이 흔들릴 때입니다. 감정이 흔들릴 때. 의외로 많은 분들이 자기의 감정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정이 불편하고 흔들리게 되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흔들립니다. 또 내가 기분이 좋고 기쁘면 마치 하나님께 큰 축복을 받은 것처럼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이 우리의 감정을 가장 자주, 가장 많이 건드립니다. 이런 경우가 있죠. 어느 날 설교를 들었는데 맞는 말이에요. 인정이 돼요.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순간 감정이 나빠져서 기분이 상해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굳이 외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있죠. 예를 들면 말씀 중에 원수를 용서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하필이면 그때 나를 기분 나쁘게 만드는 성도나 이웃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때 영적 싸움을 벌여야 합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그를 품을 것인가, 아니면 내 감정에 충실해서 말씀을 무시할 것인가. 이 문제에서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감정을 건드리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 사단의 속임수와 공격을 깨트리는 것이 말씀이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리는 내 감정에 충실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자리가 아니다. 그 자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에 충실하기 위한 자리이다. 이것을 분명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검을 삼아서 사단의 모든 속임수, 거짓말,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것을 물리치는 것이죠. 이것이 최후의 전쟁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 심장 끝까지 칼을 겨누고 들어왔을 때
더 이상 밀릴 자리가 없을 때 절벽 끝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모든 것을 쳐서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과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자,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이제 신약 성경 이제 복음서 사도행전 이후로 이제 바울이 쓴 이제 서신서들이 많이 나오는데 거기서 그 안에서 뭐 주 안에서 뭐 안에서 이렇게 나오면 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의 연합을 이제 말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안에서 예수님과 연합한 우리도 진리의 말씀 곧 무엇을 듣고 구원의 복음을 듣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이 곧 구원의 복음이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확실하게 붙잡아준 복음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불확실하게 만드는 모든 것, 그것이 감정이든 아니면 나의 유익이든 아니면 세상의 헛된 소망이든 세상의 자랑이든 그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음을 의지하여 이제 이겨라. 우리를 속이는 그 모든 거짓말로부터 벗어나라. 자유하게 되어라. 복음으로써 새롭게 만들어진 우리의 신분을 확실하게 해라. 이것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는 이 6가지 전신갑주를 확실히 붙잡고 살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전쟁은 밀리지 않아야 하는 전쟁이기 때문이죠. 이 전신갑주가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한 신, 그리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만드는 데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의식, 우리의 속사람 안에 있는 그 정체성을 확실하게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참 다양한 이름으로 부르죠. 누구누구 아빠, 누구누구 엄마 이렇게 부르고, 또 직장에서는 어떤 직원으로, 대표로, 또 고객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또 학교에서는 선생으로, 학생으로 부르기도 하고요. 학부모로 부르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모양과 여러 가지 모습으로 부르죠. 어쩌면 우리는 세상이 불러주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때 사단의 속임수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이 점을 아시면 됩니다. 사단의 속임수는 딱 한 가지입니다. 세상에서 불러주는 이름에 매이게 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우리의 이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쩔 수 없다. 내가 세상에서 살려면 어쩔 수 없다. 이런 말을 입버릇처럼 나오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한 믿는 자로 살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자녀된 자리에서 도망치게 만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내면이 단단해져야 합니다. 내면이 굳건해야 합니다. 정체성이 확실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 세상에서 조금 불리하더라도, 고난이 찾아오더라도, 손해보는 것 같더라도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훨씬 더 가치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복된 것입니다. 세상과 비교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뿌리 내린 인생이 어떻게 세상의 저 허망한 것들에 뿌리 내린 인생보다 못하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뿌리를 단단히 내리는 것이 전신갑주이고, 전신갑주를 입었을 때 우리의 속사람은 더욱더 강건해진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전쟁이 믿는 자로서의 자리를 지키는 전쟁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여서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복된 자녀된 존재로서 승리하시는
늘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